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한번 16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6장은 이제 마지막 7번째 재앙이 쭉 연결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것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이런 대접의 재앙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자, 확인해 드릴게요. 9절 봐봐요. 이렇게 막 지금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이런 재앙을 맞으면 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매를 맞을 것 같으면 빨리 빌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버티면 어떻게 해요? 더 맞아요. 제가 저희 누나 한 5달 위에 누나가 있는데 누나하고 늘 좀 어렸을 때는 싸웠어요. 근데 누나가 뭐 키가 작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싸움은 못 해요. 그래서 싸움하면 제가 항상 이겨요. 근데 이기는데 우리 누나한테 붙잡히면 이제 나는 이제 살찜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 손톱으로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안 피하면 내가 이기거든요. 그래서 싸움 한 게임을 딱 끝나고 나면 얘 여동생이 고자질을 해요. 우리 둘째 형이 군기 반장인데 집안 규율을 다 잡거든요. 우리 둘째 형한테 딱 고자질을 하면 둘째 형은 일단 적어놓고 옛날 기록을 봐요. 언제 싸웠나 이렇게 쭉. 그래갖고 주기가 됐다 하면 이제 둘을 불러요. 니네 오늘 싸웠다며 어떻게 싸웠는데. 그럼 뭐라고 하면 우리 형이 화를 쭉. 저는 이제 자취형 얘기하는데 우리 누나는 말을 안 해. 가만히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형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잘못했다고 싹 빕니다. 난 잘못했다고. 잘못했으니까 내가 먼저 저기 했으니까. 그럼 나는 별로 안 때리는데 우리 누나는 더 맞아요. 말 안 하고 맞아도 가만히 있어요.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빌어요. 돌아 회개를 안 해요. 11절도 마찬가지예요. 11절도 이렇게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치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심하냐? 11절 봐봐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뭐예요?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지금까지 인의 재앙 7이 떨어졌어요. 나팔의 재앙이 쭉 7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쭉 나타나는 중에 오늘 중요한 거 봐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15절을 보세요.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야 돼요. 오늘 깨어 자기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해야 돼요. 벌거벗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옷을 확인하고 가시면 돼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런 대접의 재앙이 내린다 할지라도 오늘 자기가 입어야 할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어요. 저는 이 옷을 확인하는 순간에 이 옷이 거룩한 옷이구나. 우리에겐 이 거룩한 옷만 입고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일단 우리는 오늘 제목 거룩한 옷을 입는 것부터 하세요. 거룩한 옷을 입고가 먼저예요. 입고 나면 이게 보여야 돼요. 자, 재앙에 지금까지는 안 빠졌지만 앞으로 빠질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일곱 재앙이 내리는데 피바다가 되는데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내 형제가 이 거룩한 옷을 안 입었다면 내 형제가 이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재앙에 빠질 지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영혼들을 뭐 하자? 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이 좀 길어요 이번 주는. 그래도 우리는 금방 이제 입력됐지요? 시작.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어떤 재앙인지 한번 보세요. 이 재앙을 보면 여러분 진짜 무섭습니다. 자, 일곱 재앙이 지금 내리는데 첫 번째 재앙을 확인해 보니까 어떤 재앙이냐면,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 받은 자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666표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666이 바코드냐 666이 칩이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 짐승의 표 받은 666 표를 받은 짐승의 숫자를 얘기하는데, 짐승의 표 받은 자, 또 이렇게 우상에 숭배하는 이런 자들이 뭐에 걸리냐면 악한 종기에 걸려요. 이런 종기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 받은 자와 이런 자들을. 그래서 2절 한번 봐봐요. 2절.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 받는 사람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며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악한 종기로 그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두 번째 재앙을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보면 파랗고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 색깔이 이 색깔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바다로 만들어버리겠대요. 바다를 피로 만들어버리겠대요. 두 번째 보니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그랬어요.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까지도 다 죽더라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재앙 앞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앞으로 진짜 우리가 제대로 예수 안 믿으면 이 재앙 가운데 내가 들어간다. 이 재앙에 내 자녀들이, 이 재앙에 우리 가족이, 이 재앙에 이 민족이 이 재앙 속으로 들어간다면 어떡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이 재앙에 빠질 영혼들을 건져낼. 그러니까 저는 계시록을 묵상하면 할수록 전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때가 오는데 이런 때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도밖에 없는데, 이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전도밖에 없는데,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을 입지 않고는 그날에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는데, 이 옷을 입고 이렇게 재앙에 빠질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이 또 내려요. 자, 강물의 근원이
물의 근원이 피가 돼 버려요. 그럼 물의 근원에서 피가 내려 되니까 이 물은 막 피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야, 강과 물의 근원에 소돔에 피가 되더라. 그럼 물의 근원에서 피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어떤 피가 나오는지. 옹달샘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피가 나온다고 가정해 보란 말이에요. 이런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재앙을 보니까 어떤 재앙이냐면, 네 번째 재앙을 보니까 자, 해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네 번째 이제 천사가 붙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이 말이 뭐예요?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뭔데요? 태운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의 해보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해가 더 뜨겁게 해서 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타버리겠대요. 상상만 해보세요. 상상만. 난 그래서 야, 살아남을 자가 있냔 말이에요. 살아남을 자가. 강에 물의 근원이 피가 되고 먹을 물이 어디 있어요? 어? 바다에 피가 돼가지고 바다에 생물이 다 죽는데 먹을 생선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재앙이 온다는 얘기예요. 해를 안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해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줘가지고 해로 말미암아 사람을 태워 죽이겠다는데, 아니 이런 재앙 앞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이런 마지막 때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봐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한다고요? 비방하는 자들이 11절에 보니까 이 네 번째 권세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네 번째 이런 재앙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악한 것이 더 악한 길로 가고 회개하지 않고 더 인간은 더 악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런 가운데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재앙을 확인해 보니까, 자, 다섯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자, 확인해 봐요. 10절에 보니까 다섯째 재앙이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시작.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행위를, 나는 그래서 야, 분명히 이렇게 짐승의 왕, 여기 짐승은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자의 소돔에 나라가 더 어두워진대요. 나라가 어두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대. 그러니까 온 땅이 뭘로 바뀌냐, 이렇게 어둠으로 바뀌면서 사람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결할 것 같은 이런 심정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견디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인해 재앙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팔의 재앙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대접이 쏟아지는 재앙은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구나. 이런 가운데 여섯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말라요. 유브라데 강이 강물이 말라서 마르는데 동방에서 누가 와요? 동방에서 누가 와요? 왕들의 길이 예비돼요. 이 물이 딱 말라버리니까 동방에서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서 구세주가 오는 거예요. 요 왕들을 자세히 봐요, 요 놈들을. 자, 13절 봐봐요. 내가 또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13절 시작.
그들은 누구의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요놈들이 모여서 지금 뭐 하려고 모이냐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인단 말이에요. 이 전쟁을 어디에서 하느냐?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그 다음 절. 자, 그래서 그날이 올 때 너희들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말고 옷을 입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날에 너희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16절. 새 영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이걸 보고 아마겟돈에서 모여서 전쟁이 일어난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이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가지고 귀신의 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왕들이 서로 싸우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전쟁하러 나타나는 이런 7번째 재앙, 6번째 재앙. 이제 7번째 재앙 한번 확인해 봐요. 자, 7번째 17절. 7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지진이, 우리 경주 지진 지금 얼마 났어요? 얼마짜리예요? 5.8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온 이래로, 이 말은 뭐예요? 지구상에 있었던 것 지금까지 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러분, 조금 났는데도 지금 막 난리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300한 5, 60번 여진이 생기나 봐요. 어제는 갑자기 여진 중에 좀 큰 여진이 또 쾅 와가지고 막 벌벌 떨고 있나 봐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이 큰 지진은 여러분 상상이 되겠어요? 여러분, 쓰나미? 그것도 지진으로 와서 오는 거잖아요. 쓰나미 일어나는 지역 한번 확인해 봐요. 지진 많이 나는 지역 한번 확인해 봐요. 제가 전사 시절에 우리나라 지진을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지진 일어날 연대별로 쭉 확인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불교가 성행할 때 조선시대도 지진 났어요. 삼국유사에도 기록이 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뉴스에도 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잘 보면 지진 날 때 보면 항상 영적으로 혼탁할 때예요. 지금 대한민국 불교가 성행한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교계가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 그러니까 복음 말아야 할 한국 교회가 복음은 말 안 하고 복음만 방해하고 있고, 한국 교회가 둘로 나눠져 가지고 한기총, 한교회 나눠지니 또 나눠져요. 지금 또 나눠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7명이 7교단 총회장들이 우리 한교회도 하지 말고 한기총도 하지 말고 또 하자, 다른 거 만들자. 어느 정도 가나 보세요. 우리 내일 총회 하는데 우리 총회는 총회장 되려고 돈 10원도 안 써요. 20억 쓰면 또 총회장 떨어지고 30억 써야 되는 총회가 됐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보통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게 하네요.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런 정도인데 여러분, 지진 안전지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지진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 어디냐? 샌프란시스코예요. 샌프란시스코도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는 어느 지역이냐? 전 세계 동성연의 본부가 거기에 있어요. 지진 난 쓰나미,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성탄절 전날 쓰나미 난 거 한번 확인해 봐요. 어떤 지역인지. 전부 불교 성행한 나라만 쓰나미 와요. 근데 대한민국 지금 경주에 났다? 과학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단층이 막 부딪혀서 그렇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과학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지진도 누구 손에 있다? 오늘 제가 말 안 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재앙 앞에 이런 큰 지진, 온 이래로 이런 큰 지진이 없다 분명히 말했죠. 그런데 보세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19절 봐봐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뭐가 나타나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뭘 쏟아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어요. 섬도, 지진 정도가 아니라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온데 없더라 이 말. 싹 쓸어버려요. 이거 오늘 이 말씀 듣고 무섭게 너무 무섭다. 무섭기는 뭐 무서워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데. 아멘 한 분만 관계없기를 바라요. 김종기 장님 관계 없어요? 근데 아멘 왜 안 하는데? 분명히 이건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또 말씀 봐봐요. 그 다음 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는 몇 킬로 정도 될까요? 김종기 장로님? 한 달란트. 네? 내가 말씀드려. 한 달란트가 몇 킬로예요? 네? 32킬로입니다. 32킬로. 한 달란트가 32킬로짜리 한번 우박 한번 맞아볼래요? 32킬로짜리 우박이 떨어져서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나고 섬도 산악도 간데없고 한 달란트 우박이 떨어져서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이 재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어요. 15절에 보라 할 때 잘 보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이 10월 28일 올지 그 다음날 올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옷을 바로 입고 다니시기를 바라요. 벌거벗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옷을 입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옷이 무슨 옷이냐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옷만이 가장 복된 옷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복 있는 옷이 어디 있어요?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래요. 아니 이 옷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옷을 입지 않고는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가장 거룩한 옷, 이 옷을 입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오늘 점심 먹고 얼마나 행복하든지. 6살짜리들이 나보고 오빠 하는 난 미치겠습니다. 아니 식당에서부터 나를 갑자기 보더니 성화가 오빠 그래요. 그럼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서 하나 했더니 그 옆에 예나가 둘이 노래를 불러요. 오빠. 그래서 사모님 보고 누구냐 그랬더니 언니 그러더니 그러더니 제가 밖에 앉아 있었더니 얘들이 막 오더니 오빠 내 품에 앉아가지고 오빠보다 노래를 부르더니 나 이 나이에 내 오빠 소리 들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데 오빠 소리보다 더 행복한 거 거룩한 옷을 입은 게 복입니다. 이 옷을 입은 게 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의 실체를 알고 여러분 거룩해야 돼요. 거룩은요, 자 하나님만이 거룩하세요. 거룩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거룩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성령만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거룩인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거룩한 성도에게. 거룩한 백성된
성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거룩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거룩은 아주 세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거룩에 대해서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했어요. 이 베드로가 지금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거룩이고 예수만이 거룩이고 성령만이 거룩이고 반드시 말씀만이 거룩이다. 이걸 받았다면 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하나님만이 거룩이시고 예수만이 거룩이시고 성령만이 거룩이시고 그의 말씀만이 거룩합니다. 그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만이 성도 아니겠어요?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시편 29절 9편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아무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작.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무엇을 입고 예배하자? 거룩한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 23장 9절. 선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어지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그러니까 말씀만이 거룩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이렇게 거룩한 말씀인데 사람의 말은 여러분 다 그냥 거룩하진 않아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만이 거룩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을 어떻게 거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거룩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찾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이렇게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13장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뭐 했다고요? 왜?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이 더 가까웠다. 정확하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뭘 입자?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맞다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잖아요. 13절 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이게 거룩의 주인데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번 주간 여러분 가슴에 오늘 로마서 13장 이 말씀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 하루하루 이 말씀 묵상하고 한번 출발해봐요. 그럼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구나.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봐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를 바랍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고 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의의 옷을 입고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고 가라고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줬잖아요. 거룩은 구분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를 구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구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간다면 가는 발걸음마다 날마다 이것만 확인하고 사세요. 자, 그럼 거룩한 옷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거룩한 옷은 그리스도로만 입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거룩한 옷은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 옷은 입으로 입는 게 아니에요. 행실로 입어요. 행동으로 입어야 돼요. 행위로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옷을 입고 거룩하다고 하지만은 실제 한번 이번 주간 질문해봐요. 네가 진짜 긍휼함과 자비의 옷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계시록의 19장 7절 8절 봐봐요.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그러니까 옷을 입으라니까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되겠지. 맞아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래요? 옷은 뭐래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한 주간 내 심령 속에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처럼 여러분 긍휼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어요. 용서보다 더 멋있는 단어가 뭐냐면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와 저주에 죽었던 나를 살린 줄 믿어요. 그럼 내가 이 긍휼의 옷을 입고 있다면 누구를 용서 못하겠어요? 누구를 포용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지 못하니까, 이 옷을 안 입으니까 우리는 조금만 자기하고 안 맞으면 저건 아니다, 오늘 자꾸 이간하고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긍휼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또 자비의 옷을 입으래. 자비의 옷. 자비의 옷을 입고 입어라. 이 옷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겸손의 옷을 입어라. 겸손의 옷을 입으래요.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우리처럼 복음하고 이거밖에 없다고 담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긍휼의 옷을 입고 사나? 내가 자비의 옷을 입고 사나? 겸손의 옷을 입고 사나? 온유의 옷을 입고 사나?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정확하게 너희들이 진짜 믿느냐? 믿는다면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진짜 믿느냐? 그럼 진짜 이렇게 오래 참음에 옷을 입고 있느냐? 이런 참음이 있느냐? 이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거룩한 옷 막연하면 안 돼.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여러분 뭘 본다고 그래요? 너희의 행실을 본다고 그랬어요.
맞지요?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의 행실은 여기하고 반대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줄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르다 할 때 너희들이 나한테 물을 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 언제 예수님이 목마르신 지가 언제 있고 언제 예수님이 배고파한 적이 어디 있냐? 그때 뭐라고 말씀해요? 이웃에게 안 한 것이 곧 내게 안 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뭘 보냐면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믿는 자에게는 거룩함이 행실로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마지막에 뭘 보냐면 너희가 거룩한 옷을 입고 네 행실이 거룩함답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이걸 지금 보더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처럼 복음밖에 없다고 하면서 우리 행실은 복음과 반대 극부적인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입만 복음이지 실제 아니구나. 욕먹습니다. 그 욕먹으면 복음 증가 안 돼요. 이 사람들 건져내지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이 드려져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누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누리라고 하니까 방종으로 누리면 안 돼요. 자유로 누리면 안 돼요. 진짜 누림은 화 되는 겁니다. 화. 될 화란 말이에요. 화. 진짜 누림은 메시지 화, 복음 화, 말씀 화, 성령 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령에도 안 되니까 성시화 운동하자고 막 떠들었잖아요. 한동안. 요즘은 그 말도 안 해요 이제. 응? 성령 하는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시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한국교회 한동안 성시화 운동합시다 하고 막 이랬어요. 요즘 하지도 않아요 이제. 우리는 메시지는 가지고 있어요. 복음밖에 없다고 말은 해요. 근데 복음화가 돼야 내 것이 될 줄 믿어요. 진정한 누림은 뭐다? 진정한 누림은 뭐다? 화의 화. 될 화입니다. 될 화.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내 것이 이것이 들어감과 동시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화, 말씀화, 성령화. 이번 주간 오전 메시지 결론 잘 붙잡으시고 이런 옷을 입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되는 건 맞지요? 구원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 결론입니다. 분명히 요한 1서 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지 않고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거라고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었고 진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행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날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보기만 하면 이삭 보고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이삭 보고 뭐라고 그래요? 참 너는 입만 하나님이지 참 난 너 볼 때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비멜렉 얘기하는 거 보세요. 야, 너를 보면 하나님 보는 것 같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너는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비멜렉이 화친 맺고 저기 돌아가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복 받을 놈이야 이 말 했잖아요. 어? 여호와의 복을 받을 자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옆에 분 축복이에요. 당신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뒤에 분 축복이에요. 앞으로 복 받을 겨? 여러분 복 받기를 바라요. 여호와의 복을 받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 브레셋 임금이 이삭을 보고 야 진짜 니네 하나님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고 참 너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는구나. 네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전도 아니에요? 이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하고 오후 메시지하고 저는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이 나든지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만 하지 실제 거룩한 모습을 저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전도인데
이런 축복된 전도의 메시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전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정확하게 전하세요. 그래서 전도는 살리는 운동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그리스도를 말해서 살려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무슨 운동이냐? 자, 해방 운동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2장 2절 3절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붙잡혀서 진노의 자리로 끌려가요. 이런 영혼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해방됐다 이 말은 앞으로 저는 재앙하고도 관계없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재앙에 빠진이 아니에요. 제목 잘 봐요. 재앙에 빠질 영혼들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전부 재앙에 저 재앙에 빠질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빠질 영혼들을 우리는 복음으로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살려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산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운동이 전도운동이에요. 에베소 2장 6절 분명히 말해요.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는 축복을 주시겠대요.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일으켜서 하늘에 앉히는 산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이 언약의 메시지 붙잡으시고 남은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거룩한 옷을 입고 언약 백성이요, 언약 백성 정도가 아니라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이 메시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시다가 재앙에 빠질 영혼들을 건져내는, 살리는, 해방시키는 전도자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을 한번 기도하겠어요. 말씀 가슴에 한번 확인하시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7 대접의 재앙 앞에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며 자기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하시고 부끄럼 당하지 않으냐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한 주간도 그 귀한 말씀을 더 깊이 뿌리내려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모습을 잊게 하시고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 재앙에 빠져 죽을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산 증거의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껏 복음을 누리다가 살리는, 해방시키는, 소망 주는 거룩한 옷을 입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깊이 뿌리내리게 하셔서 시간마다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